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전쟁 중에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사항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되어서 그 명령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시간이 너무 급박하고 연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급박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통신병은 양쪽의 전선을 자신의 양손으로 붙잡아서 자기 생명을 걸고 아군 지원 부대에 마지막 메시지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명을 마쳤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 또는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겐 아주 쉬운 고백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상황이 매우 달랐어요. 로마 사람들은 거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 보통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인사를 하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화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대답 대신에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로마의 콜로세움 형장에서 야수의 밥으로 사라지거나 무사들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고백, 그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한 고백이었을까요? 지금은 대강절 기간인데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산다면 내가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요? 요한 칼빈은 내 삶에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임을 고백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리 걱정과 염려가 많을까요? 오늘 골로새서의 핵심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2장 6절의 말씀이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주권적 사역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구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 섭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 속량, 창조, 섭리,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근거를 분명하게 세우셔서 여러분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깊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자신은 보았다고 끝까지 우기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을 아주 존경합니다. 그분이 본 것은 힘 수염 달린 이상한 할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처음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식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누구를 믿도록 역사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15절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마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피조물 가운데 제일 처음 창조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유명한 이단자였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 여호와 증인이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근거로 드는 구절이 바로 본문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단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가고 있어요. 성경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무엇을 이용합니까?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를 성경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성경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모르면 성경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그만큼 교묘하고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했을 때 이 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낳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문장을 가장 유사한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본문 17절에서도 이것이 강조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16절을 보면 더 분명해지죠. 1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빚어진, 창조된 영적 피조물들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본문 16절에 나오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기능에 따른 천사들의 다른 명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품 아래에 자기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작품은 그 작가의 것이 되고 그 작가의 유명세만큼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이중섭 화가의 황소 소라고 하는 그림의 가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5억이나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뭐 대충 치려는 것 같은데 그게 35억이에요. 왜 그러냐? 그 밑에 이중섭이라고 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황소를 그렸다면 제 그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사람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친히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나 또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에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으셨다. 성도는 그걸 인정하며 사는 것이고 불신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놀라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되사기 또는 되찾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다. 우린 어둠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참된 소망을 갖고 있질 못했어요. 죄로 얼룩진 인생이었어요. 가치 있는 삶의 목표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저 육의 본성에 이끌려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결국 멸망할 자들이었어요.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과 우리 신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천국 백성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인생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 옮김의 과정에서 반드시 죄사함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는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인은 구원받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 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막 대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아닙니다. 죄인이 돈 많이 벌면 죄 지는 데 써요. 죄인이 가장 잘하는 것은 죄 지는 일이에요. 죄인은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생명을 통해서만 구속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려지려면, 내가 나를 살리려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예요.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마트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마트에 가서 진짬뽕을 샀습니다. 비누도 샀습니다. 마트에 진열되어 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마트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그 순간 그 물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구속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이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선에서 선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캡틴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영국 해군에 입대했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영적 자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됩니다. 이후에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가 지은 찬송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일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에는 hold together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후에 그냥 만물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만물을 간섭하고 계시고 지금도 붙들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현대 신관 가운데 띠즘, 이신론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이신론이 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론 시작.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창조 후 우주는 법칙대로 움직일 뿐 하나님은 더 이상 만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 후가 달라요. 우주는 법칙대로, 자연 법칙대로 움직일 뿐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것은 마치 엄마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해요. 아가야, 내가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내 노력껏 실력껏 잘 살아보거라. 그렇게 하고 엄마가 떠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자기 편리대로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섭리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섭리를 거두신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학 용어 가운데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적어도 4가지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입니다. 세 번째가 기적입니다. 마지막 4번째 쓸 수 있는 것이 유지입니다. 보호, 인도, 기적, 유지가 섭리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단 하루라도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보호해 주니까 보호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운전 잘해서 지금까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그죠? 난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이 생각하시죠? 여러분, 1차선과 2차선의 간격이 얼마 차이 나질 않아요. 순간순간 사고의 위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게 극명하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며칠 전에 6시 내 고향 프로를 보는데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사는 한인 특집을 했습니다.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사는 한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원양어선을 탔던 분들이 현재 거의 산다 그러더라고요.
라스팔마스에만 사는 한인이 800여 명이 넘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부산항을 출발해서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부산항을 출발해서 그 먼 스페인 라스팔마스까지 가는데 얼마 동안 걸렸을 것 같습니까? 4개월이나 걸렸대요. 와, 엄청난 거리예요. 근데 그곳에 그 원양어선을 탔던 분들이 많은 그 1세대와 2세대들이 살고 있는데 800명이 넘는데요. 한인 사람들이. 그 중에 강동식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게 기적만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오늘까지 산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인터뷰하면서 지금 한국에 떨어져 살고 있는 두 아들네 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분명하게 자막까지 표시가 됐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마음 보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오늘까지 산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 같지 않다고 하면 과연 그분이 고백하고 싶었던 게 뭘까? 저는 이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분의 고백이 아닐까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친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분이 주님이세요. 요즘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나라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지금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첫 번째가 창조, 그 다음에 구속, 세 번째가 섭리, 오늘 네 번째가 바로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주영광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박 목사가 잘생겨서 우리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반드시 모든 성도는 머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밥 3끼만 잘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머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도 공급을 받고 능력도 공급을 받고 영양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린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머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말씀만 잘 듣면 돼요. 교회는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어지는 본문 1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교회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이에요. 과연 내 삶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과연 주님이 되고 계시는지요? 몇 가지 샘플을 한번 드려볼까요? 아이도 내가 갖고 싶을 때 갖고, 결혼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이사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봉사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11조도 내 마음이 원할 때 하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삶의 절망을 느끼십니까? 좌절을 느끼십니까? 주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맡기면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주인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주인 삼고 사셔서 예수님 안에서 능력과 생명과 영광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